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변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작과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런 특권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로 사랑하게 했나,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나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삶의 중요한 과정들, 변화들, 그거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반응하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을 때가 가장 오해하기 쉬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사랑으로 반응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어떤 일이 더 있어야 한다거나 그 사랑에 대한 평가와 대가를 바라게 되는 때부터 커다란 오해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랑과 빗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고 우리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 빠질 때 주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조그마한 능력이 더 있으면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만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늘구멍 하나를 구하듯이 하나님 숨 하나만 튈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바라고 구합니다.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것이 참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지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때에 정작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능력이었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물론 자격과 여건이었던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그 능력대로 살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갖춰진 만남과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처럼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넘을 수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헤아리신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더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나 한계들을 넘어서게 되었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문제와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한계와 끊어져 있는 이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이와 엄마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가. 실험 구조는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길고 큰 테이블 같이 생긴 데에 아이를 앉혀두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부르니까 아이가 기어서 엄마한테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긴 테이블, 긴 탁자 가운데에 유리로 만든 구간을 두어서, 한 1m 정도 유리로 만든 구간을 두어서 마치 아이가 보기에는 유리 밑에 떨어질 것 같은, 절벽처럼 느껴지는, 테이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가면 유리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아이 입장에서는 언뜻 이게 위험한 건지 어떤지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운데 유리로 막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불렀을 때 반응을 살펴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기어가다가 정말로 유리 앞에서 멈칫하는 겁니다. 멈칫하고 이걸 건너가야 될지, 이게 위험한 거 아닌지 본능적으로 살피는데, 그때 뭘 보냐, 엄마의 표정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마가 아무 표정이 없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애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기어가기만 하는데, 안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아이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엄마가 활짝 웃고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표정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를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통과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품까지 기어가게 되더라.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상황들의 것 없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험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제게는 그게 다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예측한다 하고 과학적인 것 혹은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 방법에서 성공했던 사람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그만한 일이 있었던 것을 이러이러하다라고 통계를 맺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꼭 내가 선택하고 꼭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능력이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내게 어떤 표정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빛을 들이우시고 그 사람과 그 은혜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길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는 이 어린아이의 실험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구약에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리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홍해 앞에 세우시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 없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주시더라. 그냥 유리 위를 걸어가게 기어가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시더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말씀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요단강 갈라주시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우리 앞에 예비하신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과 해결법을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넘어서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다라는 안정감이 우리가 사람 사이에 얼마만큼의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를 규정하는 범위입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화날 만한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부모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죠. 아저씨에게 다른 집 여자분에게 덮어내고 성질내다가 큰일이 있다는 거 아이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안정감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의 화를 내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화내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한 감정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죠. 그 자유함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라는 것에서 오는 자유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우리의 상태에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겠구나 라는 것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응답하고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야 앞서서 미리 전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애절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은혜에 반응했을 뿐인데 눈이 열려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 은혜를 보고 나니까 현재의 은혜도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를 누리고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 때문이었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다.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우리가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더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부모님이 날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아예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시험 보자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테스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고 잘 되라고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잘 되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테스트를 하듯 시험을 보듯 얼마나 잘하느냐에 포커스를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작정 덮어두고 많이 사랑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사랑하심을 한 가족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이거보다 더하다 이렇게 보여주신 예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 로제타 셔우드라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조선이란 땅이 뭐 유명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아프리카보다도 가기 어려운 땅이었거든요. 아프리카보다도 태평양을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면 대서양 쪽 넘어가면 그래도 갈 수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도 많았는데 조선에는 바로 오는 직항 배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조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건 뭐 조선의 땅을 밟아본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는 상황 거의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 첫 만남을 이제 가우처라는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갖게 되지만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일본은 엄청나게 유명한 나라였죠. 개발을 했고. 그런데 이 로제타 셔우드라는 여자분은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으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편히 살 수 있는 길 외면하고 조선의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지금은 존스 홉킨스라는 굉장히 좋은 대학의 전신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나 조선 가서 선교할 거예요. 그리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알고 있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계속 보고 말리기도 했어요. 그냥 우리 미국에서 살자. 혹은 이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인도나 이런 데로 가자. 우리가 조금 더 여러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교사님 있는 데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로제타 셔우드라는 이 여자분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자마자 이런 사랑에 대한 구애나 가능성이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조선 사랑하시고 나는 조선 가야 한다. 그 땅에 여인들이 아무도 치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남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부인병이나 단순한 병이어도 여자는 여자들이 만날 수 있고 남자는 남자들이 만날 수 있는 유교적인 사상에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수없이 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다가가게 됐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던 이 남자분이 조선으로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요. 조선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조선 땅에서 있게 되는데 이 병원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평양에다가 병원을 열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은 위정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평양에서 다 도망가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도망가고 그러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평양에서 무방비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 남편 되는 홀이라는 의사가 남아서 계속해서 사람들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의료 사업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남자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 로제타 여사가 떠납니다. 조선 땅을 떠나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떠났을 때 그냥 그거로 너무 미안하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 땅을 도와야 합니다. 모금을 하고 와서 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라고 그래서 기홀 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 이쪽을 보고 잠도 안 잘 것 같은데 한국 땅에 돌아와서 평생을 이 땅에 머물러서 의료와 구호 사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땅에 묻혀버리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도 의학을 공부하게 해서 그 아들과 며느리까지 이 땅에서 평생 의료 선교사로 살다가 이 땅에 다 같이 양화진에 묻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로제타 셔우드 홀 혹은 홀 가문을 통해서 조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받아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이 땅에 묻어서 심어서 죽기까지 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아들이 단기 선교로 몽골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발 디뎠는데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고압선을 붙잡게 됐어요. 그런데 집 바로 근처에 고압선이 지나갈 게 또 뭐겠습니까? 그 바로 즉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선교팀이 찍고 있는 영상에 그대로 찍혔어요. 그 마지막 순간이 그냥 찍고 있어요. 보수 작업을 그냥 동영상 편집을 해서 찍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몽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내 아들이 묻혀있는 이 땅. 그래서 나중에 조기 은퇴하시고 몽골로 선교사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다 정리하고 재산이고 뭐고 별로 이 땅에서 하면서 다 정리해서 몽골로 들어가서 나 평생 몽골이 내 제2의 땅이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땅.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 있는 땅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이 놀랍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먼저 사랑하셨다. 두 번째, 이 사랑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